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나온 성경 말씀이요, 지난주 말씀인데 제가 또 실수를 했어요. 바꿨다고 생각했는데 바뀌어졌어요.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1034페이지,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1034페이지 있습니다. 다 찾으셨죠? 다 찾으신 줄 믿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사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전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수요예배 귀한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주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형벌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면하고 이제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해졌는데,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이것을 면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방법이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내용이에요. 지난주 말씀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건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를 좋아하고,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신다.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으실 정도로 정결하신 분이다. 깨끗하신 분이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것을 우리가 배웠죠. 왜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죄값을 정하셨는데, 그 죄값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곧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늘 고난을 받으면서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형벌인 것이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영혼이 하늘에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지옥으로 가게 돼서 거기서 형벌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 모든 육체가 부활하게 될 때에 형벌을 받는 자들도, 심판받는 자들도 함께 부활해서 이제는 부활한 육신을 입고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도 충분히 고통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괴롭게 살았는데, 그렇게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 죽음 이후에까지 계속 그렇게 형벌하실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형벌이 없을 것이다. 심판은 없을 것이다.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우리의 그 영혼들이 소멸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는 하지만 분명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또는 우리의 어떠한 자의적인 해석, 이것을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회개를 하고 또 변화될지 모르겠지만 그 상태로 계속 끝까지 간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공의로운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이 이제 끝나면 굉장히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우울함이 있을 뿐인 것이죠. 너무 이제 슬픈 거예요. 우리 인생이 형벌만 받아야 되고 고난만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형벌에서 심판에서 벗어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UCT 교리문답이라는 것은 벌써 19문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자체가 방금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면하여서 다시 하나님과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있습니다. 순전한 자비로 그분의 공의, 즉 하나님 자신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구속자에 의해 하나님과 화해하고 죄와 죄에 대한 형벌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이제 형벌과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있는데 순전한 자비로 그분의 공의, 즉 하나님 자신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구속자에 의해 하나님과 화해하고 죄와 죄에 대한 형벌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면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가 회복되는 방법은 오직 딱 한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방법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심판과 형벌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과 형벌을 면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을 만족시키는 것이에요. 논리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우리가 형벌과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의를 만족시키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만족시키면 우리는 형벌과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과 형벌을 받으면 됩니다. 바로 죄값을 치르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심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셔서 너희는 죄값을 치러라. 그러면 죄값을 다 치르면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재판을 할 때 어떤 이제 판사가 판결을 내리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는 거, 몇 년형, 벌금형, 그리고 그 벌금형이나 이렇게 구형을 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값이 다 치러지고 그 사람은 이제 이 전과가 남긴 하겠지만 그의 죄값은 다 치르고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값을 모두 치르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봐주는 거 없다 이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절대 봐주는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모든 죄값을 다 치르도록 하시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고 나서, 그렇죠?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 이 심판, 이것을 우리가 다 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 우리가 과연 살아있을 수 있는가 이거죠. 우리가 과연 그것을 다 받고 나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아까 읽어봤던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대로 율법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단 하나라도 바르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값을 단 하나라도 남김없이 치르기 전에는 심판과 형벌을 피할 길이 없는데, 우리는 율법 또한 지키지 못하고 거기다 우리의 죄값, 이 땅에서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 이후에 받게 되는 그 영원한 형벌을
다 치른 그 이후에 우리가 의로운 상태로 과연 살아있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약의 이제 제사의 얘기를 지난주인가요? 그때 잠깐 했었는데 이제 이 구약의 제사 가운데에 동물에게 우리의 죄를 안수하고 누가 동물을 잡는다 그랬어요? 좀 이게 고난의 시작인데 이 제사 얘기가 처음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동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끌고 옵니다. 그래서 동물에게 내 죄를 전가하고 이 동물을 누가 잡는다고요? 네, 가지고 온 사람이 잡는 거죠. 내가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을 잡아 죽이는데 어떻게 해요? 일단은 죽여야 되는데 죽이는 방법이 굉장히 이제 뭐 잔인하고 그렇게 해서 죽이고 뼈와 살을 분리하고 그렇죠? 그리고 먼저 죽이고 가죽을 벗겨내고 각을 떠서 뼈와 살을 분리해서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피는 뿌리고 불태우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 이게 뭐죠? 우리의 죄값을 이 동물이 대신 치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그 죄값을 다 치르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동물이 우리 대신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떻게 돼야 돼요? 죽음 이후에 우리는 죽어서 가죽을 다 벗기고 뼈와 살이 분리돼서 피를 다 뿌리고 그리고 우리는 불타야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형벌을 받고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것인데 이 모든 형벌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 이제 뭐 죽음 이후에 이제 영혼이 다시 이렇게 영혼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과정을 겪고 나서 우리의 온전한 상태로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인가? 단 하나의 죄로 우리가 그렇게 이제 가루가 돼서 불타 없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단 하나의 죄로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죄를 계속 짓잖아요. 그렇죠? 죄를 한 번 지을 때마다 제사장에게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그 모든 죄의 숫자만큼 우리가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한 형벌과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저주 아래 저주를 받은 자들이고 또 우리 스스로 죄값을 단 하나도 치르지 못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존재다. 정말 절망적인 존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율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율법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쭉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10계명을 봤을 때 그것이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범죄만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았죠.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모든 죄가 진정한 죄다. 그래서 그것이 우상숭배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단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를 봤을 때 우리는 이 원죄뿐만 아니라 매일 살면서 짓는 이 죄,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과연 살면서 만족시켜서 죄의 무게를 조금씩 덜어낼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죄를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살아가면서 죄를 계속 쌓아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매일 죄를 짓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율법이 우리의 죄를 더 무겁게 한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고 내 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설명하면 우리는 이제 죄인인 걸 알고 죄인인지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 알든 알지 못하든 매일 살면서 우리는 죄를 짓고 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쌓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이제 죄의 짐을 조금씩 이렇게 덜어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착한 일 조금 하면서 착한 일 하면서 이 죄의 짐을 조금씩 덜어내서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 앞에 딱 가면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 죄가 원래 이만큼 있었는데 하나님 참 열심히 살아가지고 죄를 요만큼 줄였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봤더니 죄를 줄이는 게 아니라 계속 죄를 쌓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모두는 율법을 지키며 살든 착하게 살든 나쁘게 살든 율법을 알든 모르든 그냥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무조건 형벌과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래서 이것을 피할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다. 그래서 공의를 만족시키려고 봤더니 그것도 안 된다. 이건 거예요. 완전한 절망의 상태. 완전한 이 절망의 상태. 형벌과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도 없고 형벌과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도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모든 해결 방법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방법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이 죄에서 형벌과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말이 너무 어렵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셨나요? 지금? 우린 죄인입니다. 어떻게 이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다 교회 오늘 처음 나오셔가지고 잘 들으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이걸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 다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성경의 말씀에 어떤 사람들은요 동일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코 인간에게 심판을 내리실 리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면 우리의 죄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만족시킨다면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우리 힘으로 피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킬 수 있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다. 구원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생각은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생각인 거죠. 이런 생각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는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민과 걱정은 지금 하지 말고 죽음에 대해서 우리 모르잖아. 누가 죽어봤어? 그러니까 그런 비이성적인, 비합리적인 것은 나중에 죽음 이후에 생각해보고 지금 이 사는 현세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자. 이게 현대인들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사후세계는 잘 모르겠고 현세의 삶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현세의 삶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이 모든 이 세상의 문제만큼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우리의 인간의 죄의 문제도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문제들을 다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천국을 우리가 세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현대인들, 특히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이제 그런 인문주의가 발달되면서 우리에게 이제 심어지는 그런 사상인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요,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지금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로주의라는 거예요. 공로주의.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 공로주의라는 것은 보통 천주교회에서 많이 주장하는 거죠. 잘못된 천주교회에서 주장을 하거나 그리고 아니면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이단이나 아니면 이것이 굳이 그렇게 이단이나 천주교회까지 가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공로주의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이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우리의 삶으로 이게 도덕적으로 드러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신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을까요? 아니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까요? 자꾸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 시간이 질문을 좀 하는 시간이고 생각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야 이제 재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재미없어요? 아니 구원을 받아서 예수 믿는. 구원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정답?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아, 정답이야. 아, 역시 우리 장지용 목사님 잘 훈련을 시키셔가지고. 맞습니다. 아니 대덕이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대답은 안 하려고요. 다 알고 계시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이제 그러면 그냥 혼자 질문하고 혼자 목사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우리가 뭐 하려고요. 목사님 다 하시니까. 알아도 1점 대답을 안 하고 목사님 설명만 말씀만 듣거든요. 묻지 마세요. 아, 제가 질문하고 잠은 자다고 해요. 제가 대답 안 했죠. 맞습니다. 착각하니까 나는 다 아는데 말을 하려냐고 안 하려니까 그럴까 봐 힘들어요. 목사님 아시잖아, 그치요? 그럼 목사님 다 하시네요. 네, 네. 자, 저도 몰라요. 모른 척 하려고 되게 힘들어요. 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차이인 거예요. 근데 천주교회가 주장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원죄 인정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기 전에 지었던 이 죄들 있잖아요. 원죄도 있고 세례를 받기 전까지 지었던 죄들은 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순간 예수님의 은혜로 다 사라지게 돼요. 그런데 세례 받은 이후에 계속 죄를 짓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세례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례를 통해서 내게 쭉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으니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죄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지, 염치가 있지, 이제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이런 합리적인 방법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다. 지금도 분명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철저한 죄인이다. 이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 힘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내 힘으로 공로주의, 자력 구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죄가 사실은 별거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내 죄는 별거 아니다. 약화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는 단지 행동으로 드러나는 범죄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 자체, 그게 죄이기 때문에 우리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죄는 굉장히 무거워요. 우리 삶의 자체가 죄로 물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3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스스로 죄값을 치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날마다 죄값을 더욱 늘릴 따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우리를 대신할 다른 구원자가 있어요. 다른 제3자의 구원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계속 이제 생각을 하는 시간이니까 구원이 뭐죠? 구원. 흔히 우리는 구원이다, 구원을 받았다 생각을 하면 이제 보통 천국을 많이 떠오르죠. 그렇죠? 죽어서 가는 천국. 구원을 받았다. 천국. 아니신가요? 네.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천국 가는 거. 그리고 심판을 받으면 반대로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는 거. 천국과 지옥. 장수의 개념으로 이 구원을 우리가 생각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천국에만 두고 생각한다면요.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이 구원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굉장히 막연한 개념이거든요. 죽음 이후에서나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 지금 내 삶에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면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연결해서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받는 형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본다고 했어요.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죽을 때까지 평생 받는 고난, 그리고 죽음 이후에 받게 되는 영원한 형벌,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 땅에서 받게 되는 형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오는 형벌이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가시와 엉겅퀴가 생겨났죠.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늘 투쟁하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물리적인 사망을 형벌로 받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그는 사망이라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판의 시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벌의 시작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면하게 돼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다. 그리고 그 이후 죽음을 맞이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천국, 구원, 죽음 이후 이게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심판, 그리고 죽으면 지옥, 이렇게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고, 그러므로 영생을 누리고, 그리고 죽음 이후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간다. 천국에 가서 이렇게 해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개념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구원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이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의 진정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좀 어려운 말로 중생이라고 해요. 중생.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새롭게 다시 살아났다. 중생한 자의 삶이죠. 그러므로 천국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장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에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여기가 지금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이 무슨 천국입니까? 그렇죠?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상황이 뭐가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현재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살아있는 것은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른 무엇인가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밥 먹는 것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누군가 만나는 것도 원하는 것이고, 늘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관계를 맺을 때는 그 관계를 맺은 사람을 추구하면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 이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할 수 있어요. 성화. 성화는 거룩하게 되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룩하게 되는 삶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냐? 거룩해진다는 것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우리가 겉으로 교회 와서 열심히 뭐 기도하고, 뭐 이렇게 뭐 방언하고, 뭐 이렇게 뭐가 있을까요? 막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그런 행동으로 드러나는 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때 그 깊은 관계 가운데에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변하게 되는데 그 모든 변화되는 삶 가운데 우리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과 멀어지게 되고 예전에 우리가 추구하며 즐겼던 이 죄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섬겼던 수많은 우상들과도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현재 우리가 누리는 천국은 우리의 물리적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천국과도 깊은 관계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즐겁지 않다면 과연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천국 가면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무슨 말인지 예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한 웹툰을 봤어요. 우연히 인터넷 만화를 봤는데요. 굉장히 천국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만화였어요. 뭐냐면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 성도가 이게 그게 굳이 뭐 교회 성도라고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기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하나님과 기쁘게 시간을 보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렇게 영원히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1000년, 10,000년, 100만 년 계속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살아요. 그 우리 천국 가서 하는 삶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이게 무슨 천국이야? 지루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않다면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 별로 관심 없는데 하나님 별로 뭐 내 삶에 뭐 별로 관심도 없고 나랑 친하지도 않은데 가가지고 하나님 계속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지옥이지.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일단은 사는 게 좋으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좀 사는 게 좋은 건가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에 가더라도 누구랑 함께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이게 뭐 100% 올바른 예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맛집을 가요. 맛있는 음식점을 갑니다.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남편은 이제 생각 안 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제 보통 이거 맛있는 우리 손자랑 먹으러 가야겠다. 아니면 우리 뭐 아들 사줄까? 뭐 이렇게 생각나지 않나요? 아니에요? 저는 아직까지는 뭐 저희 집사람을 뭐 끈끈해서 맛있는 집에 가면 아내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이런 생각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장소에 나만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숨겨둔 뭐 장소를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여기 한번 와봐야지, 데이트해야지 이런 생각이 예전에 다 드셨을 거예요. 기억 저먼 곳에 있을지라도 어쨌거나 다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굉장히 불편한 사람, 내가 굉장히 불편한 뭐 직장 상사 아니면 뭐 내가 별로 안 싫어하는 친구 막 동창 만났는데 내가 정말 싫어하는 동창이에요. 그런 사람이랑 같이 아니면 관심도 없는 사람, 내가 이 사람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그런 사람이랑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갔습니다. 그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은 있죠. 근데 불편하잖아요.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것을 그런 불편한 사람이랑 가면 어때요? 재미없죠. 그건 천국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요, 지금 죽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진짜 천국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어렴풋이 완전한 천국을 누리지 못하니까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누리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이 진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완벽하게 돼야 그 위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즐겁지. 하나님 별로 관심 없는데 가서 하나님 찬양하면 지옥이라니까요, 그게. 여기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그때서야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참된 기쁨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히 이제는 예수님 믿어서 이제 내가 죽으면 천국 가니까 나는 심판을 면했네. 나는 죄가 다 없어졌다. 뭐 이렇게 그냥 어렴풋하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 사실로 우리가 천국에 대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즐거워할 때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저 하늘의 천국, 우리 죽음 위에 있을 천국이 정말 나에게 소망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진짜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하나님을 정말 내가 기뻐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18분이네요. 벌써 시간이 많이 들었네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암만 노력해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형벌과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천주교회나 현대인들은요,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 스스로 구원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길은 다른 구속자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방법뿐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죠. 그러한 삶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삶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산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찌꺼기가 끝없이 우리를 죄로 인도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죄를 사랑하기보다는 죄를 미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이러한 삶이 바로 성화의 삶이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을 말하는데, 칭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신 칭의가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에 응답해서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의 같은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칭의나 성화나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이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이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즐거움을 누리고, 그로 인해 하늘의 천국은 이 땅의 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다.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기쁨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잘나서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자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예수님이 결정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로 주어진 구원에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구원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이 즐거움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때 이 땅의 천국의 삶과 또 우리의 죽음 이후에 누리며 평생 즐거워할 하늘의 천국을 바라보며 끝까지 성화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죄로 물들어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이 죄를 씻을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이 심판을 받고 우리가 살아있을 수 없어서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어서 정말 절망밖에 없는 삶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만족시켜 주셔서 이제는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늘 감사하며 우리가 거저받은 이 은혜를 너무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성화의 삶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여서 천국이 나의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다시 또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